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죽음의 법에서 해방. 그러니까 죽음의 법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사망, 죽음. 이걸 어떻게 해방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요즘 이제 의학과 과학이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과학자들도 의학자까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데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요즘 이제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하고 지금 의학이 많이 어쨌든 간에 발달이 됐기 때문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사망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AI 시대라고 하지만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때야 2000년 전에는 의학이 전혀 발전이 없었죠. 그래서 일찍들 돌아가셨어요. 그때 각종 그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 특히 영적으로 악한 것들한테 이제 귀신 들린 거죠. 소위 말해서 이 귀신 들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질병에 걸려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 되는 그 나사로는 완전 죽었어요. 죽은 자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사람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문제,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창세기의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첫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불순종을 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거를 증거해 가지고 완벽하게 성공을 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러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류를 구원하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가? 성령께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하고 연합을 시켜서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법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떳떳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꼭 구세주가 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첫 아담도 그 마귀가 유혹한 것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우리는 절대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그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이제 이 구별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비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뭐
인간의 이성으로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인격적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도 다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기적의 위임 사역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 절대적으로 위임 사역, 주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위임 사역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죠.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할 수가 있지만은 거의 실패해요.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거의 실패하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 일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미치게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의 그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순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스데반이 뭐 정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감수해야지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감수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한테 영광이 가게끔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도 보람이 있고 그러지만은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대표 선교 신학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사도 베드로 뭐 많은 이제 제자분들이 워낙 훌륭하시죠,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선교 신학 대표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직접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방 선교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분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분이 순교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참 긴박감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국경 넘어가는 거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굉장한 일을 많이 했죠. 그 굉장한 선교 사역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질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쉼없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다른 복음, 이 소위 말해서 방탕영지주의, 실체성 없는 거짓 신비주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일어나는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또 비슷하게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뭐 종교 혼합주의라든가 뭐 이런 거, 그 선교 단체가 대단한 선교 단체고 무슨 역사성이 있다 막 이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멀리해 주대요. 이단성 있는 겁니다. 경계하지만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 명심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지만은 마귀는 절대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죄법, 죄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틈만 있으면은 참수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어떤지 간에 혹시 흠집이 없는가 해가지고 흠집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욥이 그 동방의 의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인정을 하는데 마귀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그 욥을 그렇게 참수하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총을 주질 않으면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전한 자가 완전치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율법은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고 해서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늘 죄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의 그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되고, 물론 우리가 천국에 딱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딱 들어갈 때는 완벽해가지고 성화의 단계, 이제 영화의 단계로 딱 들어갔지만은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만 보지,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지 돼요. 성령 충만. 어떤 분은 성령 받은 증거를 한번 이렇게 이제 드러내 보여라 가지고 방언으로 이제 막 드러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각종 은사가 막 나타나 가지고 드러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만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은사를 막 무시하고 이런 게 막 다툼이 막 일어나게 되고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또 악한 것들이 그거를 가지고 또 아주 뭐 장난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그 충만한 것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쪽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이제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 보통 열매라고 하지만 하나의 열매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져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또 오래 참음과 성령 충만한 분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 돼요. 요즘 뭐 많은 이제 그런 심리학자들이 이제 쓴 그런 책들을 보면은 참 그 참고로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분은 이제 수직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이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또 수평적인 입장에서 책을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제 이견 대립도 그래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직과 수평이 만나야지 돼요. 이제는 서양과 동양이 만나야지 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하고 나이가 젊은 분들하고 자꾸 만나야지 돼요. 만나서 뭔가 거기서 이 균형을 잡고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신앙의 결국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결국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거로 끝나야지 다른 어떤 것도 여기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투고 막 이러면요 마귀만 좋아하지 다툼 없는 세상은 조화로운 세상, 다툼 없는 세상은 성령 충만한 세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하다는 그 이름만 이렇게 무늬만 성령 충만하지 그 싸움이 만약에 이런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세상은 태평성세의 세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자신만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하시면서 국경 없는 의사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NGO 단체 같은 데 가입을 해서 정말 그 자기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물론 생명을 그분을 이제 생명을 줘서 그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아서 성령께서 목사로 임명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질 않으면은 저도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무지한 사람들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코메니수의 봉교육화, 그분은 이제 모라비안 교회 그쪽 그 얀후스 있지 않습니까? 체코에 이분들의 이제 영향을 받은 이제 분인데, 그 코메니우스는 지금에 와가지고 많은 그런 그 교육학자들한테도 많은 영향력을 주고 상당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코메니우스 같은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독의사회의 초대 그 임원을 하신 그 박종모 박사님이라든가 이명수 박사님이라든가 장기로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도 그 후배들이 굉장히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요즘 누가해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도 뭐 간호사분들, 의료에 이제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래 지금요. 100만 명. 그러니까는 그 한우 그 암 한우분 그 가족분들까지 다 하게 되면은 한 250만 명이나 이렇게 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병상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런 사역을, 귀한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분은 그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건축업을 이 천막을 치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술을 가지고 오비 같은 분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하면서, 거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이제 그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러신 분들이 열심으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물질을 많이 이제 벌어서 그 물질을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많이 그 쓰임을 받는 그런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귀한 겁니다.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교회관이 중요해요. 교회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잡아야지 돼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창세기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을 하라. 가나안 땅까지 정복이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좀 조금 이제 거부감이 갈 수가 있어요. 뭐 정복을 하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남의 나라를 뭐 쳐들어가서 뭐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을 주신 것이 선교 명령하고 문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문화 명령을 우리가 각종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너끈히 죄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이런 사실 알고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